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만 이 흑암과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속아서 넘어지고 재앙 속에 빠지고 망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말씀 가지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생소한 말씀, 이런 말씀을요 착착 끄집어내 가지고요,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을 봐라.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우리한테 디민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진짜네. 그래서 이제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내용을 모르고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을 모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니까 계속 조그마한 단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성경 구절에 우리는 현혹되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요, 내 후대를 치유하고요, 또한 나의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 바로 복음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성경 전체적인 거를 좀 쫙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66권 챕터로 하나씩 하나씩 다 보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 문제가 온 것에 대한 진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진단되어지고 답이 나왔다면, 그러면요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삶으로 걸어가야 된다면, 그럼 내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예배와 이 삶의 기준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잘 이렇게 우리가 보신다면 여기에 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레위기는요, 올해 우리 예강교회 2023년도 주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요, 레위기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누리는 예배입니다. 요게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같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이런 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속죄제, 뭐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번제 바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피 제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소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져서 화목해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화목제죠. 속죄제 내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범하였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게 이제 속건제예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많이 중요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0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죄사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려면요. 어떻게 되면 번제와 같이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요. 각을 뜨고 피를 나누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창자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니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불로 태워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뭐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예배를 드리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죄 사함받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죄 사함 받아서 무엇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수가 어떻게 되어지죠?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장치에 걸려버린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예배를 드리냐.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의 모든 삶의 지옥 배경이요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제대로 드리면 되느냐?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 저주받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레위기서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예배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27장까지)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꼭 나옵니다. 부정한 것, 또 뭐요? 정한 것, 깨끗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먹는 것서부터 뭐 입는 것서부터 그랬던 집이나 사는 것서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요거를 다시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부정한 것이 무엇이죠? 흑암입니다. 그리스도죠. 이게 11장부터 27장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11장부터 27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에 빠지지 마라.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흑암이라는 건요 나를요 자꾸 죄 속으로 빠뜨리게 만들거든요. 흑암 속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죄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잘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면 요 악한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쭉 하나씩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이 레위기에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냐면 먹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그래 또한 우리가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남의 물건들을 탐하는 것, 그래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성관계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것들 버려라.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죠?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하는 거, 여자와 짐승과 성관계 갖는 거, 다 어디에서 나냐? 이거다. 그거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왜? 그 악한 것이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떠해야 되느냐? 부정한 것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정한 것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세상의 풍속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18장부터 19장이 쭉 나오는데요.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지 말고, 그래 또한 어떠한 형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배 그리고 또한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의 이 2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기다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뭐에다 맞추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장의 내용이요. 7가지 절기가 나와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유교절, 뭐 무교절, 초실절,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그때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성령의 역사,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또 어떻게 되어지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나팔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모든 속죄를 다 받고 이제 심판대 아래 서게 되어지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천국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절기의 모든 내용은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으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랬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재림하는 그날, 심판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걸 따라가면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보장된 축복. 누구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23장의 7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이렇게 이 레위기는 뭐 예배에 대해서만 적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이 부정한 것으로 가지 말고 항상 정한 것으로 항상 방향을 틀어라.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어디에다 맞춰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날마다 누려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우리의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예시로 4명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서부터 유세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지느냐?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길.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구원의 여정,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을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인도를 따라서 응답 누려야 되느냐?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내용을 한 번씩 보시면서 진짜 이 성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무엇이 되냐면요, 이것만 했는데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요, 어려운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쉬운 전도가 있어요. 어려운 전도는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는 전도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뭔가 구원의 길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말로 전달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또한 보여주고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쉬운 전도는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리는 전도예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야.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